하나님께서 오늘 창립 기념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의 힘이 되며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는 현재 테살로니키라고 불리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교회를 개척했죠. 여느 교회들, 여느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와 시련 속에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의 교회가 세상에 나오게 되어질 때 천국에서 함께 그 교회를 기뻐하고 그 교회의 탄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무척 좋으시리라 여겨지게 됩니다. 더더욱 어려운 형편 가운데 탄생한 교회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욱 그리하시겠지요. 34년 전에 우리 울산 동구 전화동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무척 흐뭇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 성도의 자라가는 모습을 함께 보는 우리 다른 동료 성도들의 마음도 무척 좋을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견실히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아름다운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나누며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마음 기쁘시고 그런 교회 성장을 지켜보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기쁜 마음을 갖게 되겠죠. 우리 한마음교회 지난 34년간 견실하게 잘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큰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지만 잘 헤쳐왔습니다. 잘 헤쳐왔기 때문에 더 견실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견실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맞닥뜨렸던 시련과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려 했던 어려움도 결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에 반대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었어요. 또 로마 제국의 세속주의와 우상숭배가 대도시들마다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교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또 염려가 되었던 것은 이 교회가 신생교회였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와 위험 앞에서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어렵게 개척한 교회가 혹시
사라지기라도 하게 되어진다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선교의 거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남다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우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탄탄하게 잘 서가고 있는지 다른 교회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라 얘기했습니다.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제 제법 나이를 먹고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널리 퍼져가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조용히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교회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참 흐뭇하실 거라 믿어요. 우리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 좋았던 교회의 그 모습이 무엇 때문에 좋은 교회일 수 있었는지 그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장차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널리 퍼져서 울산 땅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배울 네 가지의 모습, 배울 점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좋은 믿음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를 두고 그 교회 참 믿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성도들 참 믿음 좋대,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각처로 퍼져갔기 때문에 여기 갔더니 이쪽 도시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쪽 도시에 갔더니 거기서도 데살로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갖고 얘기하나 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이 좋다는데 더는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믿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고 힘이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믿음 좋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데 있죠. 믿음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밖으로 흘러나와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어떤 교회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큰 교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많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시고 다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시지만 이 정도 믿으면 됐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커져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커져야 순종이 쉽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 일하는 게 즐거워요. 믿음이 커져야 영적인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믿음의 크기는 삶의 크기와 연동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내 삶도 커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삶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삶에 대한 기대감도 더 증폭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커질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커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데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나 자신 바라보고 삶의 형편만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요. 믿음 대신 불평이 커지고 불만이 커지고 불안함이 커지고 불신만이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 내 삶의 형편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마음이 힘듭니다. 그닥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형편 그대로 쭉 그냥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내 삶에 좋은 날들이 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과정 가운데 내 믿음은 더욱 연단되고 커지고 내 인격도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져 간다는 믿음. 그럼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사랑의 수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만 갖고 사랑의 생각만 갖고 사랑의 느낌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 수고로,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냥 맘만 갖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자녀들 사랑으로 뭔가 보살펴주고 뭐 주고 막 챙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면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매주 교회 나와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 그 사랑 없이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빠지는 성도들 있으면 걱정이 돼서 찾아가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가보질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퇴원하고 나면 또 집으로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고 새벽마다 나와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중에도 생각나면 성도들 붙들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게 사랑 없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교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사랑해 주시는 거 10분의 1이나 그 사랑을 알긴 할까요? 되려 서러운 말이 되게 마음 불편한 말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기도 하고 속 끓는 행동들 해도 또 다가가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거 사랑 없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으니 이런 일들 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좀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수고와 헌신이 섬김이 담기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큰 힘으로 발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섬길 때 좀 사랑의 수고도 좀 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주님 나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좀 수고하면서 주님을 좀 섬겨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사랑의 수고로 우리 성도들 좀 살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수고 없이 사랑하려면 그 사랑엔 힘이 없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수고할 땐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좋은 예배가 되도록 섬기는 거 우리 성가대가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와 찬양팀이 수고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섬기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고만 하면 안 되고 사랑의 수고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수고만 하면 지칩니다. 그냥 수고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사랑으로 수고하면 지치기도 하지만 다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면 모든 수고조차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수고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각종 모임과 여러 가지 봉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피곤하다. 오늘도 참 수고했네. 이렇게 수고만 남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사랑의 여운이 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으로 섬긴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느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다음 주가 그래서 기다려지고 주중에도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해야 우리의 마음도 기쁩니다. 사랑으로 수고해야 주님께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시죠. 힘들게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책임감에 나와서 그냥 수고하는 모습 보면 우리 주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사랑으로 섬겨서 열매들도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강인하고 꿋꿋한 태도를 말하는데 좀 이런 성도님들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삶이 좀 힘들어도 꿋꿋하게 좀 이겨나가시면서 주님을 향해 한결같고 좀 신실하고 꾸준한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인함은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며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소망 중에 인내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횡행하는 악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참 무거우시죠?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 모든 악들을 정리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사역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가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셀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셀그룹을 품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교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과 부서를 품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지금은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창대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 때문에 힘드시죠? 믿지 않은 식구들 때문에,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 언젠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그날을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도대체 언제 부흥하게 될 것인가? 언제 부흥의 물꼬가 터지고 부흥의 파도가 넘실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직 임계점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서서히 물이 끓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끓고 나면 때가 되어지면 폭발하는 은혜를 보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 갑절로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눈에 보이고 준비하셨던 비구름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올 것을 우리 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복음을 말로만 받지 않고 능력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변화의 영이며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말씀을, 복음을 큰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큰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말씀 받는 게 기쁜 거예요. 환난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말씀 때문에 또 기쁜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 신앙에 우리의 복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음 신앙에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큰 확신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큰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확신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약속이 되고 현실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한테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지게 되어질 때는 그냥 그 말씀 쓱 덮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아요. 내 가슴 막 뛰게 하고 이 말씀이 뭔가 내 안에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내가 묵상하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되어지는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모든 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염려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내 형편과 처지에 안 맞아.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서 그냥 비껴갑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환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 때문에 더 기쁘겠죠. 말씀 있기에 환난도 참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놀랍게 환난 중에 잉태된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은 대개 환난 중에 찾아온 말씀들이 많습니다. 환난의 때에 들려오는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내 삶을 다스려가는가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큰 확신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좋고 소망이 좋고 말씀이 좋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갈수록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더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세상을 향해서는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앞으로 40주년, 50주년, 60주년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큰 확신으로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깊은 신앙으로 뿌리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과 좋은 사랑과 좋은 소망으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 말씀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